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여러분과 사도행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영어로는 액츠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활동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액츠, 활동이라는 의미죠. 그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복음이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인데요. 자,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가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아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인 거죠? 누가죠. 예.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의사예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역사가로서도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의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문장력이 누가가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는 뛰어난 그러한 문장력과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베드로도 인터뷰했고 요한도 인터뷰하겠고 또 사도 바울도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재구성을 했고요. 또 어떻게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는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가 이제 누가복음에 담겨 있는 거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요, 장본인이에요. 그 현장의 장본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함께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2차 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주어가 가끔씩 우리가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게 자기를 포함해서잖아요. 예를 들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자기를 포함한 몇몇 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우리가라는 주어를 쓰고 있어요.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과 그래서 사도행전은 원래 세트예요. 하나의 세트예요. 그리고 수신자가 같아요. 각 그 책들이 세트로 되었는데 수신자가 같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이 책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왜 쓰는지를 맨 처음에 설명할 거 아니에요? 글을 쓰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이런 복음서들이 이래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이라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왜 이 글을 써서 보냈는지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누가가 쓴 두 번째 책, 그 사도행전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누가복음이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그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하는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이 이렇게 쓴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각하께라는 존칭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고 그는 상당히 고위관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이 책을 통해서 누가는 이 책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그가 전해 들은 그 복음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믿음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 글을 쓴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이 된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전하는 기록인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제자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이제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당시 세계 역사가 저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다 땅들이죠. 여기에 어떻게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전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실제로 다닌 사람들은 사도이지만 그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 예수의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 예수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그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누구를 받아요? 성령님을 받기 때문이에요. 또 동일하게.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어디의 일원이 돼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끔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과거와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해석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이해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우리에게 지도와 같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도행전은 우리의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진단하는 기준이다. 자,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인지를 진단하는 기준이 돼요.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진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좌표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안내와 같은, 안내서와도 같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걸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저런 사람들이야, 또 자기 나름대로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저런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정의 내릴 권위가 우리에게 있나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만들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죠.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경험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냥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교훈을 삼는 그 정도의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복음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충고나 조언이나 교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위에 존경하는 사람들은 조언도 듣고 충고 정도로 하죠.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전 존재가 반응해야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돼요. 내 전 존재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조언과 충고와 교훈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런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렇게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 삶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부르심을 받게 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그가라는 건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뭐였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비참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은 절망과 후회와 두려움과 회한과 슬픔의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세상을 등지고 살았을 거예요. 숨어서.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그런데 그들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은둔자들이 아니라 당당히 거리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목격한 것이죠. 그들이 목격자였던 거예요. 예수 부활의 목격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40일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거예요. 경험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과 생활한 것이죠.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는 그거는 믿지 않는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 믿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신학을 가리켜요. 근데 자기가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 믿지는 않아요. 자기는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심오하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부활한 것에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요?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모순이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목격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의 당당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직접 목격했으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직접 목격한 게 아닌데 어떻게 우리는 그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성령을 받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거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이 아니라, 헷갈리지 마시고,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근데 목격한 순간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갔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언제 비로소 그렇게 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그들은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만큼 그들의 공포와 위협감이 엄청난 거죠. 그들이 그것을 전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바로 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부활의 확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고, 그들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되었을 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은 이후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받았던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답게 서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당당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았고 직접 예수님과 대화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당당히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없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또 역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 역시도 그들 못지않은 당당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변화됐어요. 이기적이고 치졸하고 비겁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후에는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가진 이들이 되었습니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복음의 증인다운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내게 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늘 말씀하셨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40일 동안 그들과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를 묻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뭔가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축소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권력, 그 권력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그런 주권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과 경계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의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온 세상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주권을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 큰 그림을 보게 돼요. 큰 빅피처를 갖게 돼요. 성령을 받은 후에야. 그리고 비로소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꿈꾸며 살던 사람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묻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자기들이 높아지는 그 회복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돼서 자기네들이 어떤 큰 권력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나라, 자기의 안위가 보장되는 나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출세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양쪽에 앉혀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심히 분하게 생각했다고 또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건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 나라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이 비로소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뜻과 동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죠.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종교인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오죠. 처음부터 교회 올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내가 살아가야지 이러면서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 내가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또 내가 이런 목적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너무 버겁고 하나님 도움을 얻어서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 종교의 심성이죠. 종교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뭐예요? 종교인은 내 목적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굴복시키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죠. 그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성령,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무슨 성령을 비인격체, 어떤 에너지, 어떤 파워, 어떤 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에너지 받아라, 뭐 이렇게 힘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이러니까 왠지 성령이 그런 어떤 힘과 에너지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이 고유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가 되어 계시잖아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건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어렵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각각의 고유한 인격체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인격체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성령이라는 표현보다는 자꾸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자칫하면 성령님을 어떤 비인격체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님자를 우리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이끄심이 내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그 능력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 내 마음대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막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허락하고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나에게 없어요. 내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한다면 제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명령을 했으면 여러분이 명령에 대하여 복종하기를 기대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으면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믿기를 기대하겠죠. 제가 어떤 약속을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기를 기대하겠죠. 서로 간의 약속을 했으면 이제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하겠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기다리기를 기대하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내가 믿는 자에게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기다리기를 기대하시겠죠. 그것을 믿고 기다리기를 기대하시겠죠. 그래서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약속을 믿지 못하면 못 기다려요. 그래서 재밌는 게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기다렸던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500명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120명만 기다렸어요. 우리가 인생의 원리가 다 비슷하잖아요.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 모습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요란하게 받아요. 막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도 있어요. 막 멀쩡한 사람이 정장을 입고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오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조용하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극적인 체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팩트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그 팩트는 무엇으로 증거되어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팩트는 요란하게 받을 수도 있고 조용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 팩트는 무엇일까?
성령을 받은 팩트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새로운 존재됨에 있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존재의 변화, 여기에 팩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팩트. 내 나라를 추구하던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란하게 받았든 조용하게 받았든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요란한 거 많아요. 신비한 것도 많아요. 교회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병자가, 암 환자가 교회 안에서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더 많이 고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 존재됨의 변화. 내 나라를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데 내 나라를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흔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전도를 두려워하고 못하던 사람이 담대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에는 무능력했던 사람, 툭하면 미워하고 툭하면 시기하고 툭하면 쌍욕하고 이런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냥 내 판단대로만 살던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성령을 받은 팩트죠.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존재혁명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존재혁명.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된 존재혁명이 변화된 흔적이 있느냐. 저는 이 흔적만 있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요란한 색깔의 신앙이라도 상관이 없고, 조용한 신앙이라도 전 상관이 없어요. 방언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찬양을 소리질러 불러도 좋고, 조용히 부르는 걸 자기는 좋다고 해도 좋아요. 기도를 큰 소리로 한다고 해도 좋고, 자기는 기도 큰 소리 하는 게 싫다고 해도 좋아요. 그럼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팩트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은 팩트.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변화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이 팩트. 이것만 분명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합니다. 일단 열심히 삽니다. 열심으로도 안 되니까 조상의 무덤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또 이름 때문인가 해서 이름도 바꾸어 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부적을 받기도 하고 구판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란, 근본적인 운명은요, 다 그런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존재이고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심과 염려에 매여 있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짓밟히는, 사탄의 유혹에서 유혹에 짓밟히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법이 지배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지배하던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짓밟히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나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동안은 계속 죄에게 지는 인생만 살았는데 죄에게 이기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이상한 평안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주되심을 이 세상에 전하는 당당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나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합니다.